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금 캠프 첫째 날 보내는 중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지난 21회 신앙 수련회를 개회하면서 제가 간단히 전했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현월TV 여름 사역 이후의 일정 그리고 채널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급적 제가 수련회 첫날 현장에서 전했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광주 신실한 교회 21번째 신앙 수련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날이 밝았습니다. 이번보다 정말로 이 준비가 어렵고 또 여러 상황이 심란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캠프보다 수련회가 더 앞서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을 이제 수련회 때, 캠프 때 이제 책자를 이제 준비하는데, 강의안을 완성한 것이 25일이고 7월 25일.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많이 늦었거든요. 사실은 인쇄를 맡긴 게 늦다 보니까 이게 수련회 전에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인쇄가 그 이튿날 나왔습니다. 물어보니까 맡기는 인쇄소가 보통 7월 말쯤에 휴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틀을 이제 휴가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차질이 빚어질 것 같아서 참 노심초사했는데, 마침 또 그 주에 인쇄물이 거의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하루 만에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95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 캠프가 더 힘들어 버렸죠. 캠프는 당일에 이제 캠프 시작하는 당일에 인쇄물이 나와가지고 좀 이제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지나놓고 이제 온 게 아니라 당일이라도 돼가지고 이렇게 차질 없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이 신앙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번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깨어있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단 무화과나무 비유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7회 수련회 4교시에서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을 전해드렸고요. 그 부분을 제가 한 게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무화과나무 비유와 관련해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현대 이스라엘, 즉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에 집착하는 이제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화과나무 자체를 반드시 상징으로 봐야 될 이유가 없고,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에서 무화과나무 외에 또한 모든 나무를 가리키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주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구태여 이스라엘의 상징,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울러 1948년 독립 기준으로 해서 1967년 예루살렘 회복, 2017년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과 같은 이런 어떤 숫자에 집착해서 희년으로서의 50년, 회복으로서의 70년, 한 세대를 100년에 맞추는 어떤 이런 느낌은 굉장히 끼워 맞추기식의 느낌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런 해석 자체가 그럴듯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이고 현재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너무나도 집착을 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시한부 종말론과 또 그것의 기반을 마련해준 세대주의에서 이미 이와 같은 주장을 보편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을 들어서 그리고 이단들도 굉장히 유사한 성경 해석을 해왔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신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화과 나무의 특성입니다. 즉 잎보다 꽃이 먼저 피고 이른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점. 따라서 잎사귀를 맺게 되면 내면 이른 열매를 거두는 여름이라고 하는 시기가 가까운 줄 알게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즉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인 인류 종말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여러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보통 전쟁, 기근, 전염병 팬데믹, 경제 팬데믹, 식량 팬데믹이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도 다 팬데믹의 어떤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의 세계적 전파, 그리고 대배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들이 행하는 거짓 이적과 세계 단일 정부의 수립, 그리고 짐승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진정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세대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시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이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임박해 오면 징조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의 전조 현상들을 보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또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분명 말씀하고 계시지, 어떻게 해서든 그날과 그때를 추산하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장하는 자들이 있죠. 아예 그쪽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과거 시한부 종말론부터 또 극단적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는 세대주의에 의한 미혹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은 날과 때에 굉장한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휴거는 집착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그리고 마지막 때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휴거를 소망에 두고 있는 것인가 할 정도의 어떤 휴거를 거의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몰입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자들의 성경 해석은 자의적이고 짜맞추기가 굉장히 강하고 과도한 문자주의의 경향을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또 상징으로 치부하는 일관성이 없는 해석을 취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큰 폐해를 낳게 되었고, 당연히 신앙의 어떤 기본이 되지 않는 자들이 종말론에 과도하게 집착하여서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는 사례를 우리가 이미 봐왔고 지금 보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시대를 열심히 분별하고 그것을 잘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지혜를 가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한 분별력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형과 신중과 겸손의 자세로, 균형, 신중, 겸손, 제가 자주 강조하고 또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종말론을 굳이 명명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냐? 바로 균형 잡힌 현재주의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보다 건강한 신앙을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모르고 또 그런 어떤 세계
그림자 정부에 대한 어떤 어젠다라든지 이런 것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균형 잡힌 현재주의여야만 한다. 개혁신앙의 원리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도 분명 개혁신앙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날과 때가 아닙니다. 33절입니다. 뭡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주의하라는 말,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본문에서 강조 반복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조심하라 그랬고 23절에서는 삼가라 그랬으며 5절과 33절은 주의하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어는 똑같습니다. 블레페테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보는 능력, 또 조사하다, 관찰하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 어떤 것을 조심하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특히 보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배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맥락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의하랍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는 말이 5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가장 앞서 배치가 된 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각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외관상 화려함을 갖추고 있지만 정말로 그 성전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적인 내실, 경건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실이 중요하지요. 신앙은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 자칫 외적인 것들에 미혹되어서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13장의 서두에 나온 주의하라와 여기 주의하다 모두 다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중단 없이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의주시한다라고 말하죠. 거짓 소문을 주의해야 되고 거짓 교훈을 주의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되고 저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딜 향해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실체를 보려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가. 거짓된 정보, 정말로 난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수를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것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미 오래전부터 반지성주의가 교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도 그렇게 돼가고 있죠. 또 사람들은 어떤 실체적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그냥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복잡한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하죠. 그 이면에 분명 진실이 숨겨져 있음에도 그것을 갖다가 아는 것 자체가 귀찮은 겁니다. 반지성주의가 이제는 우매함과 어리석음으로 이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죠.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악독한 독재자의 선동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대중들만 남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깨어있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그리프네이테, 잠을 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잠뿐만 아니고 영적인 잠을 쫓아내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앞서 나왔던 주의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경건 생활에 충실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어서 각성된 긴장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의 35절과 37절에도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35절과 37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33절과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35절과 37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체적인 수면을 가리키는 그레고레오가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즉 졸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37절은 정확히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33절에 깨어있으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뜻이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여러 재난과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가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긴다. 노래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입버릇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염려 주님께 안 맡깁니다. 진짜로 주를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갈수록 생활의 염려는 극심해지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적과도 싸우기 바쁜 와중에 자기의 어떤 삶의 내부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 교회도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서 교회와 진리를,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역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간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는 다를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는 이 목사의 외침이 그토록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어도 여전히 어떤 측면에서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신자들, 또한 그것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아무 효험도 없는 이 목사의 가르침이 여기에 몇십 년이 더해진다고 한들, 지금 21회째 수련회인데 30회가 되고 40회가 된다 한들 제대로 주님을 섬길 일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참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카타콤 시대가 도래합니다. 기독교 대박해의 입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실제로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본질의 문제인 예배의 자유가 침해되는 그런 시대. 지난 7월 18일에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8월 당시에 광주광역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공공의 안전과 방역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가 제기한 집합 금지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의 결론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웃기고 자빠져 있죠. 진짜로 웃기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100%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한 것은 분명 헌법 유린입니다. 하위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유린해 버린다면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인 것이지 절대로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파스콘 우리 동지들이시여, 주의하고 세상을 보시고 또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하면 붙잡혀가는 시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카타콤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결국 가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지금 주의하여 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잠을 이기면서 경계하며 저 적군의 동향을 살피고 계시는지요? 불경건함과 부도덕을 멀리 해야 됩니다. 자꾸 넘어지고 내가 빠져드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털고 일어나서 삶을 완전하게 재편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길거리에 우리가 나앉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것은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을 아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반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자기 변명 이제 그만두십시오. 변명은 결국 내가 회개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 남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저울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네 번째, 환경 탓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놓인 환경은 분명 여러분이 만든 환경입니다. 다섯 번째,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는 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경건에 힘쓰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넉넉히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서 신앙을 지켜야만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하는 성도로서 아름답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에 있는 4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주신 말씀,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균형과 신중과 겸손의 태도로 균형 잡힌 현재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재림의 전조 현상들에 대해서 20가지 정도로 강의했던 내용들은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아니면 그 후라도요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이제 성경교리학교 10회 캠프 이틀째를 보내고 있을 때일 것 같습니다. 녹화는 첫째 날 지금 밤에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캠프 일지 작성하는 것까지가 일정이니까 제가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 기준으로요 그것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여름 사역은 마쳐지겠습니다. 참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 2박 3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5박 6일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면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제가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준비 과정이 정말로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 사역은 마쳐지더라도요 끝나면 또 이제 주일 캠프 때 주일에는 캠프 때 배운 내용을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면접을 하게 되니까 주일이 되었어야 주일은 이제 8월 11일이죠. 8월 11일까지 해야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마쳐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상이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교리학교 캠프 영상은 제가 항상 편집하여 올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월요일 이번 주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수요일 서열이 문답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공부하게 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충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강의를 제외하고는 제가 틈틈이 편집해서 성경교리학교 캠프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하고요. 격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요즘 제가 많이 내려놨습니다. 예, 저 힘에 좀 겨운 좀 상황들이어서 뭐 날씨 탓도 있겠지만 날씨가 뭐 전부는 아닙니다. 여름은 언제나 제가 힘들었죠. 당연히 다 힘듭니다. 사람이 적다고 해서 일이 적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적으면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8월 두 번째 주는 뭐 별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슬슬 이제 저는 뭐 학예사회 끝나면은 또 2학기 제네바학당 그리고 성경교리학교 수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쉴 틈이 없죠. 그리고 셋째 주에는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23일에 파밤을 할 것이라고 미리 지난번에 예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도저히 파밤을 할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안 했습니다. 8월에 제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간에 또 이모 조모를 알려드리고 오랜만에 소통하는 시간 8월 23일에 갖고자 하니까요. 8월 이제 말까지 제가 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마지막 주에는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피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피서는 아니고
가족들과 2박 3일 정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한참 휴가철에는 제가 사역 진행을 해야 되니까 늘 시간을 보낼 때는 8월 말쯤에 가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제가 아주 무더운 여름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9월 되면은 아내도 이제 업무가 많이 바빠지고 저도 이제 학기 준비 등으로 진행 등으로 인해서 좀 주중에 빠지기가 어려우니까 고심 끝에 이제 8월 말쯤에, 보통은 8월 말쯤에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9월이 되겠죠. 언제쯤 개인적으로 산행을 한 번이라도 할 기회가 올까 싶지만 사실 그냥 꿈으로만 꾸고 있고요. 그냥 살아갑니다. 숨가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을 좀 자주 해보면 마음 한켠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그 이유를 알 듯 하면서도 그냥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까 그냥 내리 눌러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혼탁해져 가고 참 혼란스러워 가는데 우리 일상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사실, 여전히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주어진 말씀처럼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또한 그러한 결단으로 결의에 찬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자녀들은 지금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떠들고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장난치고 싶었겠죠. 그래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잡니다. 열심히 캠프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